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영장을 받고 모두 훈련소에 입대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데 레위인들은 면제입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한 것은 군대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만 19세인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아서 1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근무하게 되고 4급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보충력으로 근무하게 되고 5급부터는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군 면제 사유는 군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이 있는 유일한 생계 부양자일 경우, 국적 포기자인 경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군 면제를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레위인에게는 전쟁을 수행하는 임무가 아니라 그들에게만 주어진 다른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 3지파씩 나뉘어져 성막을 보호합니다. 레위 지파가 군대를 면제받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죄를 범했는데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두 우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금송아지 편에 서 있는데 혼자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어쩌면 동족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레위인들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칼로 3,000명가량의 동족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레위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군대를 면제시켜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업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손해를 보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 기도생활을 포함한 경건생활을 하는 것, 헌금생활, 금주, 금연 등 단호한 결단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 레위인들처럼 단호하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내 일터에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